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2023년 우리 목포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자입니다. 제가 이 주제, 이 표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중에 빌립보서 2장을 꼭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이런 제목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우리 주님은 빌립보서 1장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신앙의 덕목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을 보면 다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권면이 있느냐, 교제가 있느냐, 위로가 있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있거든 이로 하나로 통합했지만 다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무슨 말씀일까요? 그게 교회 안에 성도의 생활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또 반드시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덕목들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하는데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이 덕목들을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서로 권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뭘 잘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까? 권면을 잘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기서 권면이라는 말은 그 헬라의 언어적인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곁으로 부르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 중에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그래서 시험에 든 성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특별히 이제 초신자들은, 이제 막 예수 믿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또 방황하는, 세상과 또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방황하는 분들도 왕왕 있어요. 그때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은 그 성도들을 곁으로 부르든지 아니면 그 곁으로 다가가서 반드시 해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신앙의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권면해야 되느냐 하는 거겠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권면할 때는 자기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으로 권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내 경험이나 왜 세상의 지식으로 권면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상대적이에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내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 양육하면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하라 그러시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이유는, 더 큰 이유는 그 자녀가 우리의 자녀이기 이전에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자녀고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법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경험이나 또 세상의 지식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책들을 소개하는 이유도 다르지 않아요. 20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따끈따끈한 통계치가 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근 70%가 67% 정도 돼요. 67% 정도가 매우 호의적이에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래로 가면 어떨까요? 더 급증하게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절대적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나는 권면할 때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이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권면할 때도, 아니면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권면할 때도, 성도를 권면할 때도 무엇으로 권면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한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를 권면해야 돼요. 바르게 말씀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의 효력이 있어요. 그 권면에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시험에 빠진 자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을 갖게 되고, 방황하던 사람이 방황을 그치고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뒤틀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권면하면 관계를 잘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자녀를 말씀으로 권면하면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성도들을 서로 권면하되, 무엇으로 권면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다. 이런 말씀으로 권면하는 문화가 성도들 안에 풍성해지면 교회는 건강해지고 또 신실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권면할 때 무엇으로 권면한다? 말씀. 옆에 분 손잡고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으로 권면합시다. 아멘. 그래서 서로가 말씀의 권면을 받아서 건강하게 세움받는 그런 가정,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랑으로 이루해야 돼요. 반드시 교회 안에는 권면도 있어야 되지만 이루도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루한다? 사랑으로 이루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이루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속으로 답해야 돼요. 여러분 이루가 필요하십니까? 예, 모두에게는 이루가 필요해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물질의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낙심한 분들,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 다양한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칩니까? 위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은 부드러운 말로 격려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왜 앞에 말로 격려한다, 이 앞에 부드러운 말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에게는 이 부드러운 말이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해서 책망이나 훈계가 아닌 부드러운 말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특별히 어디를 만져주는 거죠? 그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슬픔 가운데 있는 나에게 다가와서,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다가와서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어서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은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근데 위로에는 중요한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바른 위로예요. 위로의 중요한 정신이 뭘까요? 바탕에 딱 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위로가 능력을 드러내려면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은 금방 알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립 서비스만, 말로만 서비스를 하는 건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위로를 하는지 느껴요, 느끼지 못해요? 느껴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로하려면 내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하러 간다면 그냥 텁석텁석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여러분이 위로를 한다면 그 사람이 낙심에 빠졌다 할지라도 힘을 얻을 것이고, 슬픔에 빠졌다 할지라도 기쁨의 자리로 회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통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꼭 우리는 뭐 말을 많이 해야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 마음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절절 흘러요. 그러면 슬픔에 빠졌거나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만 꼭 잡고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눈물을 쭉 흘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위로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위로자가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잡아주, 사랑으로 꼭 손잡아주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서 그들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그리스도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게 하는 이런 위로의 용사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교회는 행복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한번 손잡고 위로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한번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자, 옆에 분들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는 못 들었죠? 하나님이 다시 다른 반대편 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의 이 시간에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함께 하세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아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또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또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목포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교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죠. 내주한단 말은 들어와 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누구로 인하여 믿게 된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된 거예요. 믿을 때 동시에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데, 누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시는 그런 소리들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구제를 참 잘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80이 넘으셨지만은 그 권사님은 시아버지에게 배웠다 그래요.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구제를 배우셨습니까? 저는 시아버지에게 시집 와서 딱 시아버지가 불러 앉혀놓고 며느라 하면서 가르쳐 주더란 말. 그래서 자기 딸들에게 다 가르쳐, 딸들이 얼마나 구제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구제 때문에 하나님이 또 주신 복도 엄청 큰 것 같아요. 이거예요. 네 마음에 드는 첫 번째 생각, 첫 번째 드는 좋은 생각이 들면 반드시 순종해라. 그걸 거절하죠.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멘. 네. 네 마음 안에 첫 번째 들어오는 생각인데 이 생각이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반드시 순종해라. 성령이 너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참 잘하세요. 네, 정말 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도 어떤 좋은 생각이 혹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각을 붙들고 그 생각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낼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제하기를 기뻐하세요. 믿음 안에서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도신경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교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교통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믿음 안에서 교제하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성령님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교제할 때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교제라는 말은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만나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교제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이 이끌고 성령님이 인도할 때 교제의 특징이 뭘까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 교제의 주인공이 딱 되세요. 이것이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제예요. 목사님들이 모였던, 장로님들이 모였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모였던, 앉아서 하는 얘기가 맨날 뭐 먹는 얘기나 마시는 얘기나 뭐 드라마 얘기나 이런 얘기하면 성령에 이끌린 교제는 아니에요.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먹는 것이 주인공, 입는 것이 주인공, 세상의 드라마가 주인공, 성령이 이끄시는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그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또 세상의 유행, 세상의 드라마 내용 가지고 절대 교제하지 않아요. 전혀 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약간의 소스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가고 조금씩 시간이 진행되면 점점 중심성이 달라져요. 그것들이 밖으로 밀려나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존재가 생겨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제의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나누게 돼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게 돼요. 그 결과 그 교제가 누구를 높이는 교제가 되죠? 그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내 영혼에 강건한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 교제의 자리에서 떠나면 내 영혼이 춤을 추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와도 그런 교제를 계속해 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교제는 개인의 경건에 큰 힘을 줄 뿐만 아니라 교회의 힘이 되고 교회의 능력이 돼요. 그런데 성도와 교회가 성령의 이끄시는 그 교제를 떠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제를 하지 않으면 결국 어떤 교제가 되죠? 인간적인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 교제에는 언제나 파당이 생기게 돼 있어요. 파당이 있는 곳에는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면 교회는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깃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성령의 이끌림이 없는 친교 교제는 교회에 악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책도 하고 음식도 먹고 또 자주 모여서 차도 마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할 때
주로 어떤 말을 하는가? 먹고 입고 마시고 드라마 얘기, 뭐 세상 뉴스 얘기, 누구 흉보로다가 헤어진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떠든가요? 할렐루야 막 그렇게 기뻐하던가요? 여러분, 그 교제에는 은혜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교제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그런 은혜들을 서로 나누면 은혜는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면 상대방도 은혜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은혜의 중요한 그 특징이에요. 내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면 다른 사람도 뭐예요? 은혜를 받아요. 그러므로 구역예배 인도자들이 아주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합시다.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구역원들에게 나누면 구역원들이 은혜를 받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것을 자녀들에게 나누면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영이 강건해지는 사람이 돼요. 영이 강건해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의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제 반드시 하셔야 돼요. 교제하되 인간적 교제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시는 교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제, 그 교제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제, 예수의 말씀을 나누는 교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교제가 반드시 돼야 돼요. 그런 교제가 교회 안에 풍성해지면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목포교회 교인이 됐어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전제된 것이 있죠. 한 성령으로 믿음을 갖게 됐고, 믿음을 고백하니까 교회가 그에게 뭘 주었고?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세례 받으니까 교인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다. 이거 한 몸이 되었고 주의 교회를 이루게 됐고,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됐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도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누구를 중심으로 한 교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교제가 덕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교제가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교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 성령에 이끌리는 교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제, 그 교제의 중심에 누가 있는 교제? 예수님이 있는 교제. 아멘. 자,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제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많이 정리돼야 돼요. 세상은 우리 모이면 흉보고 그요 세상 드라마 얘기하고 그러다가 집에 가자 하고 집에 가고, 여러분 많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제로 변화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돼.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할 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돼. 여러분, 긍휼을 따로 자비 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여기에서는 긍휼은 내면적인 것이고 자비는 외면적인 것이에요. 긍휼은 마음적인 것이고 자비는 행위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긍휼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내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웃의 사정을 살펴서 내 일처럼 여기는 마음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봤어요. 근데 이들에게 없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없죠?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긍휼의 마음이 뭡니까? 저 사람의 형편을 내 일처럼 여겨야 돼요. 저 사람 저러다 놔두면 죽겠구나. 저 사람이 만약에 나라면 도움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어디로 연결이 되죠? 행위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비는 이웃의 사정과 형편을 내 일처럼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에요. 자, 긍휼의 마음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해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게 해요. 그 말씀 누가복음 보면 가까이 가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요. 그리고 주막에서 돈을 주고 이 사람의 치료를 요청하고, 돌아올 때 돈이 더 들었다면 내가 주겠다고 말해요. 이게 자비예요. 행위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달에 신실이라고 하는 이 품성,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신실이라고 하는 품성이 나왔다 하면서 살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는데 그 안에 긍휼과 자비가 있어요. 자, 선인이든 악인이든 불의한 자든 의로운 자든 하나님 볼 때 다 불쌍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공급하시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햇빛을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비를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긍휼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햇빛과 비를 비춰주심과 내려주심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비의 행위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공급받을 수 없어요. 지금 이번 달 우리 그리스도의 명령, 지켜야 될 명령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예요. 이 명령에서 자원선용의 품성이 나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자원이 누구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모든 자원의 유일한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구하면 하나님 어떤 걸 주시죠? 좋은 걸 주셔요. 왜 주시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의 그 행위를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이웃이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셔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뭐하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서로 뭐하고? 위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서로 교제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긍휼과 무엇을 베푼다? 자비를 베풀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품어야 할 마음이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5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 마음을 품어야 돼요? 다음 시간에도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품으신, 이거 의지적인 거예요.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품었어. 여러분도 마음을 이 시간 품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뭐냐? 뭐예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죠? 자비를 베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과 성도를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를 행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꼭 사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것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란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제하고 힘들고 어렵고 난처함에 처한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공유한 마음을 갖고 자비를 베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삶으로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립니다.